출애굽기 4장 18절로부터 우리 31절까지입니다. 31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들어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 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함께 읽고 또 듣고 또 나누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운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서로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 진리를 따라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계속해서 모세의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우리 4장 31절까지를 쭉 우리를 보면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또 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가시나무 떨기에 불붙은 모습을 모세가 보았어요. 그게 참 신비한 현상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 가서 보았더니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설명해 줍니다. 이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고생하고 노역을 하고 있고 그들이 부르짖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이들을 인도해 내기로 결심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감당할 자가 너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때 모세의 반응은 제일 먼저 믿음의 갈등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의하면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기 자신은 애굽에서 도망쳐온 사람이고 도망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신분을 다시 다 세탁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애굽으로 자기가 돌아가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함께하는 이적과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서 가라고 계속 권면하고 설득하십니다. 그랬더니 4장 13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말을 못한다 그래서 네 형 아론을 너의 입으로 대신 동역자로 세워주겠다라고 했는데도 모세는 오 주여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믿음의 갈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모세가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조정합니다. 시간도 조정하고 재정도 조정할 것이고 우리 가족관계 장인과 장모와 처갓집 식구들과 함께 살았던 것을 조정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가 드디어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갈등을 하고 난 후에 그가 그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에게로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미디안 광야를 떠나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돌보아 주시고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머리 숙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5장서부터는 바로왕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갈등을 모세는 조정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10가지 이적과 표적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셨어요. 또 아말렉과 같은 강대한 부족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될 때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의 믿음의 갈등을 조정하고 그리고 조정한 후에 그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신 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눈으로 목격하고 직접 경험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크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탈출하시는 데 사용하시고, 그리고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계명을 수여받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갈등을 종종 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의 갈등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즌이 되어서 우리 전교회가 전도하자라고 할 때에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임을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에 누구에게 만나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늘상 생활화되어 있어서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등 안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평상시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게 되면 믿음의 갈등을 당연하게 하게 됩니다. 혹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해가면서 또 믿음의 갈등을 하게 돼요. 사람들끼리 이견이 생겨서 갈등하기도 하고 일에 대한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갈등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위대한 모세에게도 일어났어요. 성경에 의하면 아브라함도 일어나고 여호수아 같은 이에게도 일어나고 노아 같은 이에게도 일어나고 바울과 같은 이에게도 일어났어요. 이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갈등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 조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으로 조정해야 한다. 라고 우리는 먼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어요. 이것은 마치 악기 연주하는 사람이, 우리 현악기 같은 경우는 줄이 여러 개 줄이 있어요. 피아노도 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좋고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기 전에 먼저 조율을 해요. 조율. 음정을 조정을 해요. 오케스트라도 악장과 함께 모두 악기가 튜닝을 합니다. 조율을 합니다. 이 조정을 하는 거예요. 조정. 조정에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신앙생활의 믿음의 조정도 기준이 있어요. 각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게로 조정하는 거예요. 목사의 생각에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뜻에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모든 사람이 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게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조정해야 되고 마음을 조정해야 되고 환경을 조정해야 돼요. 시간도 조정해야 되고 물질도 자기가 평상시에 쓴 것과 다르게 조정해야 되고 인간관계에 맺었던 것들도 조정해야 돼요. 헌신도에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모세는 조정을 다 완료하고 난 후에 미디안 광야로 믿음의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로 가라, 애굽 땅으로 가라, 거기 가서 내가 너에게 시킨 일을 하라 라고 한 이 말씀에, 이 뜻에, 이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바로 왕을 대적할 수는 없었어요. 애국 군대와 경쟁하며 싸울 수는 없었어요. 만약에 모세가 조정하여 애굽 땅으로 들어가 믿음의 순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10가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는 없었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계속 믿음의 갈등만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법인 율법을 받을 수는 없었어요. 그는 조정하여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대로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계속 믿음의 갈등만 하고 있다면, 그가 조정하여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이렇게 모세는 믿음의 갈등을 하나님께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보면 믿음의 갈등을 하는 시간이 생깁니다. 종종 생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에게로 조정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조정하고 난 후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믿음의 갈등과 조정이라는 것을 주로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은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3가지 정도로 함께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믿음, 믿음이란 용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의 사상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계획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뜻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학문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을 우린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에 대한 성경적 정의부터 제대로 내려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믿음의 순종에 대한 성경의 축복된 약속들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믿음의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순종을 어떻게 보시고, 그리고 믿어서 순종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축복하고 계신지를 성경은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순종은 그 자체가, 믿음으로 순종한 것은 믿음의 온전함, 믿음의 완성이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결국 믿음의 갈등을 하고 있을 때는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조정만 하는 단계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조정하여 하나님의 뜻에게로 조정하고 난 후에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너에게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선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 순종하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심지어 구약 성경에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에 쳐들어가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아말렉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난 이후에 그의 모든 물건들을, 좋은 것들은 취했어요. 그리고 나쁜 것만, 찌그러기 물건만 다 불태웠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는 데에 이상하게 염소 소리가 나고 양의 소리가 나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양의 울음소리가 어쩐 일이냐? 그때 사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제사하려고
좋은 양과 좋은 염소와 좋은 소들을 잘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라고 말했더니 사무엘이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지, 너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너 마음대로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제사법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 순종하여서 그대로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은 왕의 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퇴출당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보면은 제사장들 가운데, 아론의 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번제단에 불을 들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죽는 모습도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방법,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이 아닌 자기만의 방법으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난 후에 한 여인이 음성을 높여서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베고 당신을 먹인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한 여인이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를 낳고 예수를 먹이고 키우고 공부시킨 그것이 복된 자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복된 자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누가복음 11장 28절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세계의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줄 것이고,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또 소와 양의 모든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는 내 떡 광주리도 반죽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창고에서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모든 생각과 시간과 환경을 조정하고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하는 그 자체, 그런 자가 바로 복받은 자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순종에는
형통하게 잘 풀리는 것만 아니에요. 믿음의 순종에는 희생이 따르기도 합니다. 오늘 모세가 5장에 보면 바로왕을 만났습니다. 바로왕에게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여 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사 지내러 나가도록 우리를 풀어달라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세가 한 행동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환란이 옵니다. 바로왕이 감독자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게으르다, 그들에게 이제부터는 벽돌을 만들 재료를 다 주지 말아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장에서 일만 하면 됐어요. 쉽게 오늘날 쉬운 표현으로 공장에서 일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일을 하려면 재료가 필요한데 너희들 재료까지 너희들을 구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만든 숫자를 옛날 재료를 공급해 줬을 때와 똑같이 만들어라.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들은 8시간 일했던 것이 2시간, 4시간 더 일해야 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대표들이 가서 바로왕에게 따지러 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노사협정이겠죠. 따지러 갔습니다. 따지러 갔더니 바로왕이 너희들 모세와 아론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와서 너희들 게으르게 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 된다고 내 백성을 놓아주라 그러니 그놈들 게으르고 악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일을 더 시키는 거다. 모세와 아론에게 물어봐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왕궁을 나오다가 모세와 아론을 만났습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더 고통스럽고 고난스럽습니다. 또 인간관계가 얼마나 거기서 갈등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으니 너무 감사하다.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이제 너 같은 지도자가 왔으니 얼마나 좋을까 모세를 칭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믿음에 순종하여 행동을 했더니 오히려 이것이 어려움이 생겨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희생이 따랐어요.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겨났어요. 서로 비난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와 아론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니 인간관계에 얼마나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어요. 믿음의 갈등을 조정하고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딱 도착했는데 제일 먼저 만난 일이 뭐냐? 흉년이에요. 흉년.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는데 풍년이 이루어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흉년을 만났어요. 흉년. 그래가지고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 아내 사라를 너는 이제 내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누이라고 그래라. 그런데 애굽에 있는 바로 왕들의 신하가 가만히 보니까 사라가 예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라를 바로 왕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을 때에 희생이 따라요. 흉년이 이루어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먹을 것이 궁핍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아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부부관계를 속여요. 그리고 부부가 남인 것처럼 지내요. 그리고는 아내가 바로 왕궁에 붙잡혀가는 희생을 치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러 갔어요. 이때 그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이런 일을 수없이 당합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로마 세계, 전 세계의 복음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고 말했을 때에 오늘날로 말하면 남산 꼭대기에 서울운동장, 63빌딩과 같은 큰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걸 만들려면요, 시간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인력들을 사야죠. 자기 노동도 들여야죠. 그러다 보면 집에 와서 쉬는 거 뒤로 해야 돼요. 회사도 일찍 퇴근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 풍풍 썼던 돈들도 자기 마음대로 못 써요. 일부를 절약해야 돼요. 그리고는 이렇게 조정을 하고 난 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만약에 이 노아가 믿음의 갈등만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동하지 않았다면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희생해야 될 것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런 큰 은혜요 축복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순종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희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린 초신자들을 예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이제 1대1로 만나서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의 갈등을 일으켜요. 여자 같은 경우는 특별히 평상시에 월, 화, 수, 목, 금 회사 나가고 토요일날 가족과 함께 있고 주일날은 남편하고 함께 있으면서 밥도 해줘야 되고 아이들 밥도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주일 예배가 11시예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점심시간 넘어가요. 그러면 여자들은 믿음의 갈등을 하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가긴 가야 되겠는데 예배 드리러 가긴 가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일은 주일날은 가족과 함께 있었지 가족을 뒤로 하고 특히 여성분들이 가족을 밥을 해주고 가족을 섬기고 이런 일을 뒤로 하고 교회에 온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평생 교회 다녔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불신자들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주일날이면 늦잠 늦게까지 주무셔야 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화장도 하고 남자들은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매고 오려면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믿음의 갈등을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갈등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그래 그럼 가야지.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갈등합니다. 대부분. 그러고 난 후에 그들은 조정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가족관계를 조정해야죠. 시간을 조정해야죠. 이런 조정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마음의 정리도 해야죠. 생각도 조정해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조정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희생이 따릅니다. 시간의 희생. 시간을 드려야 돼요. 또 헌금도 드리죠. 물질도 자기 생활에 있었던 부분의 일정 부분 조금이든 많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썼던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썼던 것이 그 중에 일부가 없어져요. 이것도 희생입니다. 물질의 희생. 시간의 희생. 그리고는 자녀들을 돌봐주는 것을 희생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면 어머니 아버지 모시는 일을 희생해야 돼요. 시간과 물질과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희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예배드려 나오는 것이에요. 이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었음을 더욱더 권고히 해가고 굳건히 해가고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이렇게 초신자들이든 혹은 기신자이건 혹은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던 사람이건 아니면 목사이건 장로이건 그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갈등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갈등을 이룰 때에 우리는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지혜예요. 이 조정은 우리의 기준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게로 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조정하고 내 생각을 조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간 계획을 조정하고 그리고 가족 관계를 조정하고 회사 생활을 조정해야 돼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순종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정하여 순종해 갈 때에는 각자에게 희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나 희생이 요구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희생을 뒤로 하고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순종하신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크신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듯이 모세가 순종했을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여해 주셨듯이 모세가 순종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독수리를 날개에 타고서 옮기듯이 옮겨왔듯이 모세가 순종했을 때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듯이 모세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가셨듯이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노아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전 가족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로마 세계가 복음화가 되었어요. 갈라디아 지역이 복음화되었고 아시아 지역이 복음화되었고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이 복음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갈등을 계속 갈등하면 좋은 면이 하나도 없어요. 갈등이 너무 길어도 어렵고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갈등을 못 이겨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이 갈등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으로 조정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조정. 생각을 조정하고 마음을 조정하고 시간을 조정하고 인생의 계획표를 조정하고 이런 조정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탄생하고 예수님을 키운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 순종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선언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끊임없이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초신자이건 기신자이건 혹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건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믿음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갈등이 일어날 적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게로 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조정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